예배 함께하는 모두를 환영합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주의를 정돈하시고 복장을 갖추어서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고통당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이 모든 위기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그 사랑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주보 1면에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오며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이 땅에 오시어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부족한 저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나라와 전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죽음과 두려움, 무질서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이 고통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시며 저희들 오직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며 의지해야 함을 다시금 깨닫게 하옵소서. 힘들고 험한 세상에서 매일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주께서 이끄시며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2021년 새해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중심이 되어 변화와 치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둠을 깨고 다시 태어나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길 기도합니다. 우리 죄를 씻기 위해 피 흘리신 주님, 살아가는 동안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들 세상이 아닌 천국 시민권자임을 깨달으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어떠한 상황과 고난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며 도우시어 승리한다는 에베네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에게 나누고 섬기며 기도하는 사랑 또한 실천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 주님 만난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위인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빛으로 오시어 어둠을 밝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역경과 고통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신실하게 돌보아 주셨기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양들인 우리들은 목자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목자만 있으면 어떤 상황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오니 저희를 친히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하나님 나라는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신뢰하며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필요한 곳에 잘 쓰이도록 축복하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연합되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저희 교회 소년부와 또 영어 성경학교, 중국어 성경학교를 인도해 주신 우리 전우정 전도사님께서 이제 신학 공부를 다 마치시고 대전 영락교회 전임 전도사님으로 가시게 되셔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임 인사를 합니다. 그동안 5년 동안 저희 자녀들을 잘 양육해 주셨고 또 특별히 영어와 중국어 성경반에서 많은 참 수고를 해주셨는데 잘 되셔서 이렇게 가시기에 저희들 또 기쁨으로 보내어드립니다. 그곳에 가셔서도 또 대전 영락교회를 아름답게 잘 또 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김효진 사모님, 진우와 시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다 자라고 태어나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새로 바뀌어지는 환경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 시간에 우리 황성영 장로님 나오셔서 꽃다발 정당하시겠습니다. 사모님께 드리셔야 되겠나? 예, 우리 한번 힘차게 박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시죠.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소식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고 홈페이지 주보란에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새벽 5시에 온라인으로 방송이 진행됩니다. 문자가 따로 배포되지는 않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팝업창이나 유튜브에서 일산충신교회를 검색해서 예배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1일 밤 11시 30분부터 온라인으로 시작됩니다. 2020년 마지막과 2021년의 시작을 예배와 예물로 주님께 드리는 일산충신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 기도 제목 카드 작성 카드를 온라인으로 발송했습니다. 2021년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드릴 기도 제목들을 소중히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겨울 온라인 성경 통독학교가 1월 4일 월요일부터 9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카카오톡을 통해 영상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주보 2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을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일 또 발송되는 학가다 말씀에 감사 고백을 나눌 수 있는 링크가 첨부됩니다. 그곳에 댓글로 감사의 고백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결산을 마감합니다. 각국 팀은 지금까지 신청하신 전도금에 대해서 2020년 12월 27일까지 팀 지출로 회계 처리를 부탁드리오며 남은 전도금 잔액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교회 헌금 계좌로 환입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재정국 손용준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봉사자 모집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서리집사 이상 재직들은 한 가지 이상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지 않은 재직들은 임의로 배정해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교회학교 교사 모집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발송했습니다. 신청 부서 및 내용을 참조하시고 신청서를 작성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많은 신청 바라고요. 역시 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06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정영철 위임 목사님께서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해피엔딩을 기대합니다. 학교를 들어간 학교를 잘 졸업하기를 원하고 군대 입대에도 잘 제대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마지막까지 잘 달리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목적을 잘 이루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인지 영화나 연속극을 보면 진행되는 과정은 아슬아슬하게 진행되지만 그래도 끝에 가서는 대부분 멋있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만 끝나질 못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저마다 아쉬움이 있는 인생 말년을 보내면서 이런저런 유언을 남깁니다. 아일랜드 극작가이면서도 19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버나드 쇼 같은 분은 1950년 95세의 나이로 임종을 앞둔 날 본인이 직접 남긴 말을 묘비에 새겨달라고 하면서 내 인생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라고 하였습니다. 2020년 코로나19가 언제쯤 끝날려나 하다가 이렇게 마지막 주일을 맞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자신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사실 사무엘 상하를 진짜 왕을 섬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설교하면서 저도 해피엔딩을 노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마지막 장은 어떤 연유에서인지 다윗의 일대기를 기록하면서 다윗의 해피엔딩을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울고 싶을 정도의 상황에서 끝을 맺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서 이 마지막 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엄청나고 비밀스러운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인구조사의 이 비밀스러운 현장으로 달려가고자 합니다. 인구조사를 왜 합니까? 요새 인구조사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집니다. 연령층이 분포되어 있어 시작해 다양한 항목을 조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인구조사의 이유는 주로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전쟁을 위한 인구조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요압 장군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조사하되 유다 지파는 따로 세도록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24장 9절을 보면 요압은 백성의 수를 조사하여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칼을 뺀다는 것은 전쟁을 치를 용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인구조사가 왜 잘못된 일입니까?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회개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를 보면 인구조사는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는 다윗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는 인구조사 자체의 문제가 있기보다는 다윗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후 무너진 왕권을 인구조사를 통해 더욱 확고히 장악하려 했습니다. 즉 통치 말년에 오게 될 누수 현상을 사전에 막아보려는 생각에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요압이 하는 말을 통해서 이미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임을 다윗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요압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사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또
위기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 것은 결코 병사의 수 때문이 아니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의존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압은 하나님을 의존하였던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던지 역대상 21장을 보면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계수하지 않고 보고하였습니다. 그가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계수하지 않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유대인들이 읽는 미드라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인구조사 때문에 벌을 내리실지라도 적어도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많은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모세도 레위 지파를 따로 세웠다고 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의 베냐민 지파 사건으로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죽었기에 그들을 셀 마음이 없었다고 말할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 왕의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계수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변명할 여러 구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시편 20편 7편 고백석에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였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역대상 21장에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이야기는 다소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서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척 스미스 목사님 같은 분은 사무엘하와 역대상에서 숫자가 이렇게 30만 명이나 차이 나는 이유는 징집 대상 연령에 해당되는 사람이 110만 명인데 그 중에서 담대한 자, 당장 전쟁을 해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80만 명이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전인 미드라시에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부터 계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은 13세부터 모든 남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군사력을 미리 점검해 보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설령 인구조사를 해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을 직접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각 사람이 동전 하나씩을 집어 넣는다든지 해서 그 동전을 세어봄으로 인구가 얼마인지를 간접적으로 세어야지 직접 세는 것은 율법이 금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서는 유대 고대사를 기록한 요세푸스는 유대인들의 전통적 해석 방식을 소개하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할 때마다 바쳐야 했던 각 사람에 대한 생명의 속전, 즉 인두세를 바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설명들 가운데 어느 것이 정확한 이유인지 알 길은 없습니다. 하여간 두 본문에서 이런저런 숫자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신 분이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라는 말은 사무엘하 21장에서 이미 다윗과 그 백성이 3년간 기근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다시 진노의 잔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탄이 일을 저질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돈이 오죠 여러분? 그런데 욥기서를 보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욥기서 같은 말씀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을 충동질하여 욥을 까닭없이 치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사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사무엘서 기자는 크게 보아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했고, 역대기 기자는 사탄이 한 일이라고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궁극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이 이러한 일을 행하도록 내버려 두신 이유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한 징계로 3가지 안을 제시하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십니다. 첫째는 7년 기근을 당하든지, 둘째는 왕이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을 다니든지, 셋째는 이스라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인지 택하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미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무고히 죽이는 바람에 3년 기근을 당하는 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7년 동안 기근을 선택한다는 것은 칼로 동족들을 죽이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동족들이 굶주려서 외국 땅으로 도망갈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근을 선택하면 백성들이 이세 아들이 얼마나 무정한가, 그는 자신이 고통받는 게 싫어서 기근을 선택했다, 궁전에 많은 양식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어려움을 안 당할 것이다 생각하고 기근을 선택했다라고 백성들이 내다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왕이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 다니는 것도 다윗에게만큼은 이제는 지긋지긋한 일입니다. 얼마 전에 아들 압살롬 때문에 쫓겨다녔고, 또 장인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오랜 세월을 쫓겨다녀야 했던 다윗입니까? 그러게 인생 말년에 또다시 쫓겨다니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한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에게 쫓겨다니고 살고 싶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전염병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궁전 안에 있든지 궁전 밖에 있든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위협을 받는 징벌입니다. 게다가 다윗 자신이 이 환난의 원인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직접 치실 것이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 징벌은 여호와께로부터 직접 오며 어떤 사람도 개입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또 백성들이 양식을 찾다가 외국에서 죽거나 전쟁터에서 죽는 것보다 집에서 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사흘간의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사람의 손이 아닌 여호와의 손 아래 있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돌았는데요, 다안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여러분, 다안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말은 우리나라 지형으로 말하면요, 함경북도 끝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땅인 이스라엘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된 자가 37만 명 정도인데요, 사망자는 3,027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1년 동안 일어난 결과입니다. 또 인구도 그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 3일 동안 7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결코 적은 수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되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전염병이 3일 만에 다안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하였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도 없고 열차도 없던 시절에 3일 만에 사람이 그렇게 전염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치는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치는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백성을 치기 위해 예루살렘을 달려오는 이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온 예루살렘을 다 멸하려는 듯한 기세로 달려오던 천사가 갑자기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그러게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는 말이 이 민수기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인간의 언어로서 하나님의 감정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언어로 표현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회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죽음의 천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죽음의 천사를 보고서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집,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고 하소연하였습니다. 죄에 대한 모든 비난을, 대가를 다윗 스스로 달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다윗의 이러한 회개 때문에 그를 용서해 주시면서 이때 갓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윗 왕이 올라갔다고 했는데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요, 다윗 성보다도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지금 이슬람 성전이 서 있는 곳입니다.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그 타작마당을 자기에게 팔라고 하였습니다. 이 아라우나를 역대기에서는 오르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아라우나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 최후의 여부스 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라우나는 왕의 칭호이고 이름은 오르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요구에 아라우나는 번제할 소가 있고 뗄나무도 마당질할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으니 마음대로 사용하시라고 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정복 후에 그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아라우나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작마당과 제사에 사용할 모든 것을 기쁘게 헌납하겠다고 하였지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값없이 드릴 수는 없다고 하면서 언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어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라 24장 25절을 보면요,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는 재앙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역대상에서는 금 600세겔로 이 땅을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죠. 금 600세겔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이렇게 비싼 값을 치렀을까요? 재앙을 멈추기 위해서 다윗이 은 50세겔로 먼저 산 것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번제설 소의 값입니다. 그 후에 다윗은 그 타작마당뿐만 아니라 주변 일대를 다 사들이기 위해서 금 600세겔의 금화를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살 때 이곳에 성전을 지어야겠다는 생각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역대상 21장 26절 보면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속죄 제물을 드렸을 때 하늘에서 번제단 위에 불이 내려왔습니다. 다윗이 드린 제사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체험을 한 후에 이곳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손 만대로 하나님을 경배할 성전토로 적합함을 확신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는요 특별한 세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였을지라도 세 곳만은 돈을 주고 산 땅입니다. 세 곳 모두 나중에 이방인들이 당신들이 우리에게서 훔친 땅이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될 곳들입니다. 첫째는 막벨라 굴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할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에 완전한 값을 치루었습니다. 나중에 모든 조상들이 거기 장사됩니다. 그는 그 땅의 주인 헤브론 사람에게 동전 400개를 주고서 그 땅을 샀습니다. 둘째는 요셉의 무덤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런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세겜 마을에 와서 그의 밭이 될 땅에 대해 하몰에게 많은 돈을 지불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요셉이 묻히는 무덤이 됩니다. 셋째는 미래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질 아라우나 타작마당입니다. 다윗은 이 땅에 대한 완전한 값을 아라우나에게 치렀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곳이 솔로몬에 의해 장엄한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의미 있는 것은 이 장소가 바로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라는 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뽑아 들었던 곳이 바로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1000년의 세월이 흐른 후 의미 있는 그 장소에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번제의 제사를 드렸지만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1000년을 사이에 두고 같은 장소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조들이 제사 드렸던 그 귀하고 복된 제단을 회복하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 재난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될 거룩한 곳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여호와를 사모하는 다윗이기에 그의 실수를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제단 틀을 그가 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다윗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성전 틀을 찾으려고 평생 노력한 것에 대한 하늘의 상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날은 백성들 7만 명을 잃는 슬픔의 날이기도 하지만 그의 죄를 용서받은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 틀을 발견한 일생일대의 기쁜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후에 이 타작마당이 솔로몬에 의해 장엄한 성전이 세워지는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사무엘서는 다윗 왕이 성전 틀을 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먼 미래를 내다보며 꿈을 꾸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다윗이 제사를 드리고 1000년이 지난 후에 그 땅에서 또 다른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다는 점입니다. 그 제물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는 그 순간 그 옆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서 있던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비밀인지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 내리는 저주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7 대접의 재앙도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는 한 우리는 저주와 상관이 없게 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다윗 왕이 실수하였지만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용서의 처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인간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잘못을 통해서도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고 회복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미래를 내다보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셨습니다. 위기 없는 순간이 없었고 문제 없는 날이 없었던 다윗, 안심과 평강이라는 말과 너무나 거리가 먼 것만 같은 삶을 산 다윗이지만 그의 생애가 끝날 때 하나님은 그의 실수를 통하여 평화를 경험케 하셨고 그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영원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초림 예수님은 구원자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왕중왕으로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날을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교회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염원과 기도는 아람어 마라나타라는 말로 성경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과 21절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때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에 해당되는 아람어가 마라나타입니다. 이 인사는 초대교회 시대부터 주님이 속히 재림하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재림을 상기시키기 위한 성도들 상호간의 인사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교회는 계속해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고 함께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해 볼까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다윗의 자손 오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이 성경의 맨 마지막 엔딩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복잡다단한 한 해였지만 우리 인간들의 많은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저희들 온 세계 열방이 참으로 코로나19의 전염으로 인하여 17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심령들이 목숨을 잃고 지금도 주님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심한 난리 속에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계속 백신만 빨리 확보되어야 한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만은 주님이 이를 통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놀라운 엄청난 재난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지를 간절히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갓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알려주신 그 음성, 오늘 저희들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하여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참으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실수가 도리어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성전이 예루살렘에 선 것처럼 저희들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2021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윗의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1년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왕자리에 다시 한번 모셔드리고 진짜 왕으로 주님을 모셔드리며 새로이 출발하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자리에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서서 다윗의 이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5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
가장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예루살렘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인간의 실수와 모든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돌이켜 해피엔딩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총을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아버지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민족이 땅 위에 온 세상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